혹시 철로역정 다 아시죠? 네. 철로역정에 보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되게 힘도 있고 많은 분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유사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네, 비슷하다. 맞습니다.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진짜와 아주 비슷하지만 진짜라는 것입니까? 가짜라는 것입니까? 네, 가짜라는 것이에요. 짝퉁이라는 말이죠. 유사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은 같아서 구분하기 힘들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예배들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삶으로 각자 살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진짜가 있고 또 가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앞에 고난이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이겨내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딱 왔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끝까지 남는 사람이 바로 이 알곡신앙,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유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면 피합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 딱 다가오면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부인하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행해요. 우리의 유익과 부를 위해서 선한 양심을 버리고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죠. 왜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면 화면에 보면 곡식을 한데 모아서 우리는 뭐하죠? 키질합니다. 알곡은 걷어들이고 바람에 날려간 가라지는 한데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고난, 어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택들, 그리고 반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이 선택들을 평생 동안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곧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키즈인 것이죠. 그 인생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알곡이요, 도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가라지,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간 두 명의 천사가 저녁 때에 성문에 들어섭니다. 19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 소돔 성의 성문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 내부의 가장 넓은 광장 같은 곳인데 성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물건도 사고 팔고 교환하는 그런 시장과 광장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여기에 앉아 있다가 성문 앞에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롯이 보인 행동은 누군가를 많이 닮아 있죠. 누군가요? 아브라함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는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안 닮는다고 하면서 닮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머리를 이제 땅에 대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의 손주가 기도할 때마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자손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롯도 아브라함을 안 닮은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닮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그에게 받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었고요. 롯의 생활 방식 또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많이 닮아갔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19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롯은 두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서 묵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떠나세요. 네. 우리 집에서 가서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소돔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나그네, 그 다음에 여행자들이 오면 자신들의 발전된 문화와 물건들을 나누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면 이 촌놈들이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때로는 구타하고 쫓아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소돔 사람들은 뭐로 타락했냐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적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나그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지나칠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도와줘야 될지 선택의 길에 서 있는 롯입니다. 만약에 나그네를 도와주면요, 하나님께 나그네를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을 배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나그네를 도와준다면 소돔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돼요.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소돔에서 쌓아왔던 모든 기반들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 선택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웠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한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같이 롯은 이 어려운 선택 가운데 나그네를 돕는 선택을 합니다. 나그네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의 몸은 평소에 습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면 몸이 막 근질근질해요. 네. 반대로 늦게 일어나고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삶을 온전히 하루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롯도 소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그들을 도왔던 것이죠. 보면 이 나그네가 일찍 일어나 우리의 거리 밤을 여기 보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돼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롯이 두 천사들이 소돔의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들의 진짜 죄악이 사실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집에서 묵는 것보다 이 광장에서 사람들의 다 보이는 광장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그들이 진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죄악들을 짓는지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광장에서 하루를 묵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두 나그네는 롯의 초대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리라. 나그네가 소돔에 방문한 목적이 바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이 광장에서 그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19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롯은
거절하는 나그네를 보면서 속의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탑니다. 왜냐면 저들이 어떤 꼴을 당할지 눈에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당신들 그러다가 정말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롯이 다시 한번 간청하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나그네는 롯의 집으로 가서 베푸는 음식을 먹고 하루를 묵기로 합니다. 무교봉은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입니다. 롯은 도시 소돔에서 이 비싼 물가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의 가사는 점점점 줄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가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약간의 음식과 급하게 구운 딱딱한 무교병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풍족한 땅에 살고 농사짓고 가축을 많이 길러도요. 우리가 그걸 다 팔고 그래 우리 한번 서울 강남에 가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강남에 그 돈 들고 가면 집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롯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다가 발전된 이 소돔 땅에 가가지고 살려니 너무나도 빠듯한 거예요. 19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담하리라. 아멘.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문을 두드립니다. 2절에 보면 노소를 막노라고 원군에 다 모여 노소는 바로 이 노인부터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바로 롯의 집에 두 나그네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던 그 사람들이 전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쿵쿵쿵 롯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바로 2명을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그 2명과 뭐 하겠다? 성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는 뭐냐면 성관계하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관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문 두드리면서 크게 얘기해요. 뭐요? 타락한 자신들의 성적 문화를 숨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문화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돔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남녀 이성 관계는 이제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나이가 점점점 어려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게이라고 하죠. 동성과의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뉴 페이스 2명이 나타나니까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성적 그 유혹이 왔기 때문에 그 둘을 자신들이 끌어대다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또다시 선택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두 나그네를 사람들 앞에 내어줄지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아도 그들을 끝까지 지켜줄지 선택해야 합니다. 롯은 이번 선택에서도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막아섰습니다. 격분한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행동을 그만두십시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물음표가 생기는 말을 던집니다.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느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저지르지 말라. 8절만 읽을게요. 롯이 끝까지 나그네를 지켜주려 했던 마음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 그에게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주고 내 딸들을 통해서 너희를 쾌락을 채워라. 그리고 이 두 나그네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네, 자신의 소중한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사실 롯은 구별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고 듣고 맨날 생각하게 되는 게 타락한 것이 천지다 보니까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어느 순간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연탄 농사를 하고 저녁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독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제 사건이 화두가 돼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동성 연애와 그리고 결혼하는 거 있죠.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한참 뉴스에서 나오고 할 때라서 이슈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야 이제는 세상이 변했으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뭐 허용해줘도 되지. 그리고 레즈비언이나 게이 이제는 인정해줘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한참 이렇게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드라마에서조차 이제 다루고 있을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걸 듣고서 좀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게이나 레즈비언 그리고 동성 간에 결혼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떠냐? 부모와 자식은 어떠냐? 그건 쓰레기다. 당연히 때려 죽여야지.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어른은 어떠냐? 그것도 때려 죽여야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TV에서 마귀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게 하고 듣게 하면서 우리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 당연히 그냥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정도는 허용해 줘도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과 그리고 듣는 것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듣고 말하는 것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생각이 바뀌면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해야겠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수령합니다. 네. 소돔 사람 눈에는요 롯 또한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구별되려고 노력했지만 롯의 모습을 본 소돔 사람들은 한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꼴불견인 것이죠. 꼭 저렇게까지 행동해야 되나? 네. 이 모습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 조금 이제 우리가 구별되지려고 하면 하는 말이 항상 있잖아요. 제가 제 직장 생활할 때 겪었던 거.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면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권사야, 나도 집사야 막 이러면서 그래 한 잔 정도 먹어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대 이제 초반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주위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막아서는 롯을 보고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격분합니다. 이방인 주제 너가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리고 롯과
롯의 가족 그리고 2명의 나그네까지 해하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표로 만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으라 헤맸더라. 아멘. 집 안에 있던 2 나그네가 문을 열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어둡게 만들고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바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두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사건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눈은 뜨고 있으나 자신의 의와 고집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수많은 유대인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했던 바로 사울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보고 있을 때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올바로 보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훈계였던 것이죠. 성적 타락과 쾌락, 죄악으로 물들어서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없는 이 영적 소경이 된 소돔 사람들의 눈을 가린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욕심, 고집, 죄로 인해 눈을 떴으나 바르게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롯은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의 도시인 소돔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죄악의 땅에서 정말 개고생을 하고 있구나. 롯은 다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소돔 땅에서 살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었고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 올 때면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롯의 이런 선한 선택이 삶에 깊이 들어왔고 중요한 순간에 오늘의 이 선택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알곡 신앙이 되었습니다. 처음 언급했던 유사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했다고 잘되는 건 아니죠. 근데 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고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선택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자, 바로 알곡 신앙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안에는 유사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나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지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